오늘은 100일 명상 회양식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100일 명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이 금방 다가오죠, 그죠? 저희가 이제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날씨도 풀리고 저 옆에 보면 매화꽃도 피고 이제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일 동안 이렇게 이제 함께 도반들이 명상을 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닦고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수행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들은 참 드뭅니다. 이 세상에서 참 드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100일 동안 각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명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조금 하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정말 이 욕망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욕망의 흐름을 거스르는 괴로움의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이런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업을 여러분들이 지어서 그게 결실을 맺어서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일의 수행을 돌아보면 그 100일 동안 꾸준히 명상을 하셨다면 나름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꾸준하게 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을 것이고 마음도 고요해졌을 것이고 내 마음의 어떤 오염원들도 많이 가라앉았을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과법에 따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법, 명상을 제대로 배운 대로 실천을 하면 실천을 하는 만큼 이익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런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괴로움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내 삶의 질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에 병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병이 점점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는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저희가 이번 100일 명상에 많은 분이 참여했습니다. 함께 참여한 분이 119명입니다. 119분이 그 참여를 해서 100일 동안 명상을 하셨습니다. 또 이게 개인의 이런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닦았고 또 저희가 명상에 참여하면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이 수행하는 수행처에 이제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정성껏 이렇게 보시를 해서 그 보시한 것들을 그 많은 수행처에다가 저희가 그 대중공양 보시금이나 또는 과일 같은 공약물을 올리면서 또 복을 지을 기회도 가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과 이런 보시를 하거나 해서 복을 짓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어떤 보시의 바탕 또는 복을 짓는 바탕이 없으면 수행을 할 만한 인연을 만나기도 힘들고 수행을 하는데도 장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보면 이런 그 적절한 보시랄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복이 될 만한 복전에다 보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18개 선원에다가 이제 대중공양금을 보시를 했고 또 13개 선원과 또 수행처에 또 여러 가지 과일 등의 대중공양물도 보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요번에 보시한 금액이 거의 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법 많은 금액을 보시했습니다. 이런 어떤 보시의 공덕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특히 수행체에 하는 게 큰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 수행의 또 바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시기에 수행은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얘기를 하실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수행은 보시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걸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 걸 베푸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도록 내가 좋은 업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직접 수행도 하셨고 또 여러 좋은 복받이 되는 수행 고시도 하셔서 여러분들은 개인의 수행과 또 여러 가지 공덕이 되는 복을 잘 지으셨으니까 아주 100일 명상하는 동안 정말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길을 잘 실천을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법에 대한 이해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사실 그 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게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한테 뭐 배워서 이렇다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들, 특히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들이 남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닥친 정말 현실적인 문제임을,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 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반복해서 또다시 태어나면서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여기서 벗어나는 진리의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출가를 해서 수행 길을 나서신 거거든요. 발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정말 가슴 깊게 느끼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비유로서,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흔히 안수정등의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벌판에서, 광야에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불길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들불이 확 번지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죠.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아주 커다란 코끼리가, 썩난 코끼리가 막 저기서 자기를 향해 쫓아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다 코끼리까지 쫓아오는 거죠.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끼리가 막 쫓아오니까 막 달렸죠.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마침 우물에 물이 말랐어요. 우물이 있고 우물 위에는 이 등나무 줄기가 이제 우물 속으로 쭉 늘어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피해서, 들불을 피해서 급하게 이제 등나무 그 줄기를 잡고서 우물 속으로 내려가죠. 우물 속 쭉 내려가다가 바닥을 보니까 아주 커다란 이제 그 용이 입을 벌리고 막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막 이빨을 막 이제 보이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밑에서 우물 바닥에서 이렇게 탁 입을 벌리고 막 본인을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우물 둘레에서 보니까 아주 무섭게 생긴 독사 4마리가 이제 막 혀를 낼름거리면서
또 이 사람을 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위를 보니까 또 코끼리가 막 이제 얼굴을 내밀고 있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 위쪽에서 두 마리 쥐가, 흰 쥐와 검은 쥐가 이 등나무 줄기를 막 갉아먹고 있는 거야.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붙지도 못하고, 또 가만히 있지도 못하죠. 위에서 두 마리 흰쥐와 검은쥐가 이 등나무 줄기를 막 갉아먹고 있으니까. 근데 마침 이제 그 위쪽에 벌집이 하나 있었어요. 벌집이 있었는데, 이제 벌집에서 이제 꿀이 이제 똑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꿀이 탁 떨어지는데 입을 싹 벌려서 꿀을 5방울 다 이제 마신 거예요. 아유, 달콤하다. 이러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더 드넓은 어떤 그 광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윤회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존재들은 보면 다양한 어떤 육도를 계속 돌고 돌면서 윤회를 합니다. 자기 업에 따라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수라의 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기의 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업에 따라 그렇게 때로는 선업을 이어서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악업이 쌓여서 그게 발현이 되어서 때로는 고통받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광야와 들판과 같은 겁니다. 들판에 막 일어났던 들불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의 생명을 태우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늙음과 병듦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늙음과 병듦이 우리에게 항상 내재되어 있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늙어가고 있고 병들고 있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 코끼리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오는 죽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 생은 무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음이 덮쳐온단 말이죠. 그게 사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우리가 저 사람이 암에 걸려서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아이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이더라. 아이고 참 안 됐다 한단 말이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하지만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우물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등나무 줄기는 뭐냐 하면 우리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명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그런 흰쥐와 검은쥐라는 것은 이 밤낮을 얘기하는 거죠. 밤낮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결국은 이 생명줄을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막 혀를 낼링거리면서 우리를 물려고 하는 4마리 독사는 뭐냐면, 이 4대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수화풍 4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이 몸이라는 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딱 벌렸을 때 똑똑똑똑 떨어지는 5방울의 그런 꿀은 뭐냐면 바로 오용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재물욕도 있고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같은 5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욕망에 취해서 보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사회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하려고 하다가 막 자기 건강을 해치는지도 모르게, 또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욕심에 막 취해서 막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큰 병이 걸려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는 병이 걸린 경우도 있고, 또는 벌써 어느 순간에 늙어버려서 죽음을 앞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꿀 같은 이런 욕심에, 순간적 욕심에 취해서 나머지를 그냥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야,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정말 이 우물 속 이런 등나무 줄기에 매달린 사람처럼 정말 나도 위험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발심이 되는 겁니다. 명상을 하는 데는 그런 게 있죠. 명상 이런 인식을 가지면 어떻게 명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같은 분들도 그렇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안락한 삶을 사셨단 말이죠.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아무런 걱정 없는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오용락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셨단 말이죠. 아주 건강하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뭐 아내도 예쁘고 뭐 모자란 게 없었죠. 세속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금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더라도 결국은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도 결국은 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세상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꿰뚫어 보고서 야,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답이 없구나. 내가 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서 출가를 하시는 거죠. 출가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중에 바른 수행의 길을 찾으셔서 결국은 이런 모든 그런 나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행복에 이르셨던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런 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우리가 100일 동안 실천했던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불교 명상입니다. 부처님 정말 어렵게 이것들 발견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너무 행운인 거죠. 스스로 알기 불가능한 법인데 부처님께서 이걸 다 이제 자세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제 밥을 다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을 정말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뭐 떠먹기만 하는데 떠먹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내가 불교 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이제 지혜의 한 부분입니다. 이 발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다른 데 대한 관심을 많이 끊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가르친 법과 수행에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딴 데 관심 적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딴 데 관심 적어야죠. 우선순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이 돼야지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시간을 보낼 때도 거기에 보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 삶을 쫙 되돌아보면서, 야, 왜 수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 나름의 통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의 가르침 들으면서 야,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서 수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번뇌에서 멀어지고 법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때로는 이제 수행을 할 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수행의 즐거움을 찾아가도 됩니다. 명상의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거 수행을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만 하기에는 힘들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는 불교를 접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 분들이 보면 이까지는 알고 있어요. 아,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이제 고행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불교 공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 하긴 하는데 재미도 없고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힘들게 이제 고행하듯이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명상을 할 때는 이 즐거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즐거움이 없으면 수행을 꾸준하게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이 없다 보면 수행에 몰입이 잘 안 됩니다.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수행에서. 명상에서 틈만 나면 도망가려는 게 보면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싫어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죠. 우리가 보면 예비군 훈련 같은 걸 가보잖아요. 이 예비군 훈련 같은 거 가보면 제대하고 나서 정말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예비군들이 나이 많은 성인들이 보면 어떻게 하면 땡땡이 칠까 머리 엄청 써요.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명상할 때 사실 즐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불교 수행하는 사람 중에 막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당위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즐겁게 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이건. 제가 출가를 막노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럼 바로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괴로운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 명상, 불교 수행은 그 근본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에 벗어났으니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봐도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진리를 찾아서 출가하게 되신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출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바른 법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법을 설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 우주적 진리를 설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대단한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이 법을 설하는 목적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수행을 통해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점점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 최고의 가르침인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왜 그렇게 괴로움이 많은가? 열심히 수행할수록 보통 괴로움이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처음 하는 분들도 괴로움이 있겠지만, 제일 괴로운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참 이게 세상이 무상하고, 야, 정말 불교 수행밖에,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여기고,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해야지 이런 분들이 제일 괴롭습니다.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돼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이 명상에서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벗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성제만 봐도 여기 나옵니다. 사성제만 봐도 사성제가 첫 번째가 괴로움이란 진리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두 번째가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고 네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 수행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알려면 이 바로 두 번째 집성제, 이걸 보면 됩니다. 집성제가 뭐냐?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가래다 이러는 겁니다. 가래가 뭐냐? 원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함이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수행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정신적 괴로움은 원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수행의 괴로움은 왜 일어나느냐? 내 수행할 때 힘들잖아요. 괴롭지 않아요? 왜 일어나느냐? 다 원함 때문입니다. 다 가래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수행이 잘 되길 원하죠. 내가 삼매를 얻기를 원하죠. 뭔가 내가 행복을 얻기를 원하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죠. 니미tta를 얻기를 원하죠. 또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원하죠. 번뇌가 없어지길 원하죠. 자애심이 없는 사람은 자애심이 일어나길 원하죠. 다 수행의 고통은 그런 원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이죠, 이게.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걸. 실제로 자기 마음에 적용시킬 정도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말로는 그래 얘기하죠. 욕망을 버려야지. 가래를 버려야지 하지만 그거는 말이고 수행할 때는 전혀 안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때로는 잘못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없는 수행자 같은 경우 수행에 대해 열정이 많잖아요. 그럼 열정이 많을수록 욕심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뤄서
예, 정말 이 진리의 법을 내가 세세생생 태어나면서 중생들에게 내가, 이 가르쳐야지 하는 이런 뭐 원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거 같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이뤄서.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이 진리의 가르침을 살한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진시황 그랬죠. 진시황은, 자기가 이제 이 중국의 황제가 되고 나서, 천하를 손에 넣고 나서, 이제 물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딴 건 다 가졌는데, 내가 이 목숨이 유한하구나. 그래서 이제, 불로 장생하는 그런 약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욕심도 많다. 그래, 천하를 가졌으면서 그것도, 평생 영생하고 싶어서 저런 것까지 하나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행자에 비하면 진시황은 참으로 소욕지족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건 뭐, 금생에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세세생생 태어나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중생을, 정말 제도한다. 이보다 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벌이라고 했잖아요. 집성죄는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라 하셨고, 버려야지 우리 수행이 발전하고, 버려야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소의 습관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욕심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애들이 욕심이 없다 그러죠? 아니죠. 얼마나 좋은 거 있으면 지가 먹으려고 그러죠? 물고 싸우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존재는 보면 그런 이 욕망에 완전히 길들여진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죠. 좋은 게 있으면 욕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야 되는 거죠. 좋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나서 불교 수행 명상을 시작한단 말이죠.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그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색안경을 쓰고서 색안경을 보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거죠. 이게. 평생 좋은 게 있으면 욕심을 냈으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 들으니까 세속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네. 정신적인 거죠. 이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또 막 부처님께서 좋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삼매 얘기도 하고, 깨달음 얘기도 하시고, 수행의 경지도 얘기하시니까, 이건 엄청 좋구나. 밖에 돈, 명예, 좋은 차, 좋은 물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최고구나 한단 말이죠. 이 욕심을 내는 거죠, 이게. 대상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속에서 내가 돈과 명예와 재물과 물건을 탐내는 거나 수행을 하면서 내가 삼매나 깨달음이나 어떤 수행의 경지를 탐하는 거나 기본적으로는 마음 쓰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이해가 생겨야 사실은 바른 견해, 정리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좌선을 하고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좌선을 하고 해도 세속에 있는 거와 똑같이 이거 좋은 걸 욕심을 내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건 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이게.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욕심이 나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원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 이 순간에 내가 가진 데 감사하면서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 어떤 것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현재 만족하는 것.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움켜쥔 것들 포기하고 놓아버리려는 태도로 명상하는 것.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애심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명상하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집성제를 버리는 것.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고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인 겁니다, 이게. 이 방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하면, 그대로 실천하면 당연히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인과법이에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인과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경험의 영역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대로 실천해보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점점 소멸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명상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천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얻고자 하는 그런 행복, 명상의 발전은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인과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열심히 수행하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일으키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계속 쌓는 수행을 하는 것만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해야지 보면 우리가 즐겁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행하는 시간이 휴식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삶 자체는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어디 여행을 간다 하잖아요. 여행을 가도 어떻습니까? 보통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 괴롭고 피곤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명상하는 시간에는 움켜쥐려는 어떤 욕심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휴식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수행이 왜 진정한 그 휴식이냐? 마음을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추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왜 쉬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쫓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쫓아가면 힘들잖아요. 뛰다 보면 이걸 쫓아갔다가 또 저걸 쫓아갔다가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죠. 마음이 끊임없이 달리는 겁니다, 이게. 달리는 마음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욕망의 대상을 움켜쥐려는 어떤 마음을 놓아버리잖아요. 놓아버리면 내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갈 필요가 없고 나는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휴식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 수행은 점점 마음이 멈추는 과정이고 마음이 휴식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의 휴식, 마음의 멈춤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고 거기서 보면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되게 되고 여기서 정신적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이 점점 커지면서 삶에 들게 됩니다. 삶에 들게 되면서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이 오염원들, 장애들이 가라앉게 되죠. 마음이 강력해지고 아주 깨끗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것들은 나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개발해야 될 마음이구나 하고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수행이 아니라 행복을 일으키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지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좀 지나면 우리 까먹어 이게. 놓아버리면 수행에 자다가 또 보면 또 움켜쥐고 있어요. 그럴 때 또 가르쳐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체험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놓아버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장애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인과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원함을 버려야지, 욕망을 버려야지, 가래를 버려야지 바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구나,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구나, 삶에 드는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혼자서는 힘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백일 명상 같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명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때로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런 선언에 나와서 꾸준하게 명상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처님의 법문을 읽고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이렇게 내 마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통찰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도반과 있던 법담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선언이 나와서 이런 수행하는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오염됐던 마음을 또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다양한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가 이 명상에 또는 법에 보내는 어떤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보면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명상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의 어떤 사람들, 세속인들이 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합니다. 좀 불안합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명상의 요소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또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게 실체인 것처럼 거기에 쭉 끄달려가는, 거기에 홀려있는 상태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다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1m 해야 되니 몇 m 해야 되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특히나 생각 같은 경우에 보면 생각에 좀 정신적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생각이 위험하다고는 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생각 외에도 거기에 감염이 돼서 이 생각 때문에 병이 걸려 있는 상태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히려 여러분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명상을 통해서 생각이 버려진, 생각이 없는 상태를 사실 소중하게 하게 됩니다. 생각이 없는 고요의 상태를 소중하게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가치 있게 여기고 여기 익숙해지면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 생각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생각이 없는 상태에 잠시 있다 보면 불안해지는 거죠. 왜 불안해지냐면 결국은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에고의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에고가 활동을 멈추는 거죠. 에고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이 없을 때 우리가 불안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용기를 내서 자꾸 생각이 없는 고요의 상태에 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불교 명상도 그렇잖아요. 불교 명상할 때도 우리가 이 가장 큰 장애가 이런 생각이 장애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훈련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면 이 불교 수행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높아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보면 각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돈 버는 게 우선순위인 사람도, 가족이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자기 취미가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수행은 사실 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수행에 그만한 가치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행의 어떤 이 맛을 좀 알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수행이, 불교 명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선순위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선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사실은 깊이 있는 수행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할 때 보통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걸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낮다면 여러분이 수행은 딴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수행이 깊어지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보면 이 100일 명상이 다 끝났지만 때로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 또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수행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구나, 의미 있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계속 또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명상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바르게 실천해서 행복하게 명상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도반과 법담을 한다거나 법회에 자주 나온다거나 때로는 이런 선원의 명상을 하러 온다거나 정기적으로 도반 감기 명상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이 수행에 일종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요번 이제 100일 명상 끝나고 이제 다음 한거 때부터 또 100일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일 명상이 끝났더라도
백일 명상 하던 것처럼 꾸준하게 한번 매일매일 명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예, 그럼 오늘, 백일 명상, 네 번째 백일 명상, 회양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